두 곳의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977쪽 이사야 9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부터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용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그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책짓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신약성경 311쪽입니다. 신약 311쪽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지난 그 작은 음악회 때 함께 했던 더 GM 콰이어 정기 연주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원래 정기 연주회는 그동안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그 넓은 장소를 대관을 해서 연주회를 했는데 올해는 찾아가는 연주회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어제 연주회를 진행을 했는데 이 볼륨을 조금만 높여주세요. 진행을 했는데 좋습니다. 지난 그 작은 음악회 때도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는데 어제는 더 좋은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다양한 찬양곡, 그리고 또 찬양 외에 또 다른 노래들도 연습을 잘 해서 굉장히 감동을 이제 주는 그런 연주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오셔서 또 협력을 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행사가 잘 은혜롭게 마치게 되어서 너무 감사했고요. 제 욕심 같아서는 매년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참 행복하겠다. 연말 참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장을 해서 우리 교회도 빠른 시간 안에 다시 찬양대가 구성이 되어서, 물론 지금도 이제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긴 하지만은 예전과 같이 찬양대가 예배 중간에 이제 특별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찬양대를 구성했던 그 분들이 남아있긴 있는 것 같은데, 정상적으로 이제 찬양대가 활동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젠콰이어가 그렇게 아름다운 그 찬양을 올려드리는 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저런 찬양대가 있었으면 한 20명만 돼도 되지 않겠어요? 요즘 교회들이 20-30명 그 찬양대를 서는 것이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긴 했지만은, 한 10여 명 이상만 되면은 얼마든지, 찬양대를 구성을 해서 예배 중에 특별 찬양도 올려드릴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저랬으면 빨리 다시 회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제 새로운 꿈들을 우리가 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화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소망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 교회에 그런 찬양대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 또 여러분 각자의 또 소망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제 대학 진학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학생은 좋은 대학, 목적한 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소망도 있을 것이고, 또 젊은이들은 이제 젊은 날에 이제 계획한 그런 모든 계획들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 소망도 있을 겁니다. 각자 이제 그런 소망들을 갖게 될 터인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절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런 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꿈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참 빛이라고 소개를 했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두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어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빛이시고 그 참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소개를 했습니다. 어두워진 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로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살로, 자신의 생명으로 모든 그 죄를 이제 대속하시고 세상을 회복시키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사야 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고 이제 예언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평화가 이루어지고 또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절하게 소망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이사야 6장의 말씀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환상 가운데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요.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임하셔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게 하십니다. 특별히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불의한 죄악상들을 이제 보게 하셔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들을 주시고 또 이사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징계와 심판을 이제 선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정반대의 말씀을 또 주고 계세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흑암 중에 거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춰지면서 그들이 이제 큰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 지명들이 나와요. 스불론 땅, 납달리 땅, 그리고 해변길, 또 이방의 갈릴리 이런 그 지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그 나라들이 이런 지역들이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흑암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땅에 큰 빛을 이제 보내주셔서 그 땅에 살고 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이제 큰 빛을 보게 될 것이다. 그 빛으로 인하여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나라가 창성하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인 것은 이렇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이제 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주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한 아기, 한 아들이 이제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이제 선포하게 하셨는데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즐겁게 창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실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한 아기, 한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이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난주 대림절 1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셔서 이 세상에 이제 오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잠깐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때가 찬 거예요. 죄악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상태가 되셨기 때문에 때가 되셔서 참 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한의 증언이라고 한다면은 이 이사야의 말씀은 사실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증언하기 훨씬 이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한 아기 한 아들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여러분 그 기독교에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아기를 보내주시겠다, 한 아들을 이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이 말씀, 한 아기 한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을 이제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믿고 이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절기는 이렇게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오늘 시대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과 같이, 아니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선포한 지 이제 오랜 시간이 되어서 곧 그 때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임하게 되는 그런 시기를 맞이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것. 이미 때가 이제 찼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때문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는데 뭘 또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온전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중심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영적 삶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는 갈망하면서 그분을 여러분 온전하게 모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영적 삶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지고 대림의 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실 한 아기, 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정사를 맡겨주셔요. 여기 말씀해 보면 6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가 정사를 메었고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되고 있는데, 예언이 되고 있는데, 이 정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하게 얘기하면 통치의 권한이에요. 나라를 통치하는 여러분 통치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통치자로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깨에 그 정사를 메워 주셨다. 통치의 권한을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이제 관할하시고 다스려 나가게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메시아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에게 지어져 이제 어깨에 메워졌던 모든 무거운 멍에, 어깨의 책직,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겠다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메시아를 다양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분은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이 죄에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인생의 모든. 거기에는 사실 정치, 경제, 교육,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것. 단순하게 여러분 정치적인 어떤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독립해방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 영육 간의 모든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이제 풀고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있어서 여기 이제 여러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은 기묘자 모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도 얘기하게 되는데 묶어서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놀라운 카운셀러 상담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죄악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그 모든 문제를 풀어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우리 가까이에 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묘자 모사로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더 관심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강의 왕으로 오시리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당하던 그 지역의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어깨에 메워져 있는 무거운 그 멍에 책직 막대기들을 꺾으시고 이제 그들을 이제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실 것이라는, 그분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5절의 말씀에 보면 군사들의 그 모든 이 신이라든지 피 묻은 겉옷을 불의 섭같이 사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전쟁을 멈추게 하실 것이라는,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쟁을 멈추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리라 라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시대 여러분 우리 대림절 제2주를 맞이하면서 또 한 주간을 출발해 나가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린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한 주간의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은 평화예요. 평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들의 심령 속에 임한 이 평화, 그 평화가 무엇인지, 이 평화를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화를 우리들의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또 추구하면서 이 땅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 관심사가 되어야 돼요.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은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겠다고,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그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해서 참된 삶으로 나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특별히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 평화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들 가운데 유일하게 분단된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일제 이제 치하 이후에 해방된 우리나라가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남과 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었지 않습니까? 분단이 되어서 지금 수십 년 동안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간직하면서 서로 아직도 이제 오히려 점점 더 이제 적대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 땅 위에서, 이 한반도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우리가 해야 될 작은 역할이라 할지라도 그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이게 이제 대림절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될 거예요. 특별히 우리 남한만 해도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이 지금 갈등하고 또 분쟁을 하면서 나뉘어졌어요. 많이 이제 안정된 가운데 있지만은 정치적으로 나뉘어지고 또 경제적으로도 여러분 이제 이 양극화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자는 너무 부자여서 탈이 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살아가기 힘든 그런 시대. 지역적으로 또 우리가 나뉘고 종교적으로 또 나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사실 4분 5열된 것과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고통하던 것들을 자유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이제 주시는데, 오늘 이 시대에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그분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기독교에마저도 4분 5열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사실 오늘날 이 교회를 보면 또 교회들도 많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선교 역사 속에 어쩔 수 없이 교파가 나뉘어지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이제 복음이 들어와서 140년 동안 이제 서로 연합을 하면서 합력하여서 이 정말 여러분 무지했던 우리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일깨우면서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서 정말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연합이 이루어졌어요. 선교사들끼리 연합이 되어지고 또 모든 성도들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선교대회를 할 때는 하나 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오늘 이 시대의 기독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들과 같이 안타깝게도 4분 5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마음에 영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나의 통치자로 믿고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걷는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이런 현상들은 나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마저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통치자로 왕으로 모셔두지 못한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남북 간의 이런 그 관계가 더욱더 냉랭해지는 그런 현실을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교회들마저도 이 현실 앞에서 또 이게 나뉘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들은 우리 그래도 대한민국은 통일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믿고 기도하면서 그때를 여러분 꿈꾸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반면에 저 북한에는 이제 빨갱이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저 나라하고는 교류해서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적대시하고자 하는 그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 속에서 여러분 분열의 아픔을 고착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모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모든 여러분 그 이념이라든지 여러분 경제적 차이라든지 지식의 차이라든지 여러분 생각의 차이를 초월하셔서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이 세상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님은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불의와 죄악들,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어리석음을 여러분 다 이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이르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그 구약 하나님께서 이제 약속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우리의 평화. 오늘 우리 찬양단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제일 먼저 불렀던 찬양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어찌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하고 똑같아요. 주님은 우리의 평화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서로 화목하게 하시려고 이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이제 또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며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 그 능력은 믿는 자들에게만 여러분 유효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 속에는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뿐만 아니라 나하고 다른 사람들 생각도 다르고 그렇죠? 삶의 방식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의 그 화목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4분 5열된 이 현실을 하나님 복음 안에서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게. 이게 가장 큰 아픔이에요. 어떻게 한 복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겠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나누어졌어요. 이것을 치유할 수 있는 분은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가 이 평화를 추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받은 경험을 하시고 그 용서받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서로 어찌 보면은 갈등하며 서로 원수처럼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관계를 평화롭게 만들어 나가는 역할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의 이 아픔, 또 이 분단의 모든 아픔도 결국 여러분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서로 하나가 되어지고 평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이 세상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 변화된 기독교인들을 통해서만이 이 역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화를 위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들도 비록 작은 힘이지만은 함께 이 역사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이다.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보존해 나가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활짝 열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이 땅 위에 진정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그게 여러분 구약에서는 정의 공의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의롭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보실 때에 올바른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하면 이 땅 위에 주님과 함께 이루어나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 그런 나라가 먼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통치자로 인정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나라가 이끌림을 받는, 정치인들이 말하는 정의와 공의 차원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 땅에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들도 평화를 추구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이제 아름다운 이 꿈이, 또 우리들의 꿈이 성취되어지고 성취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오직 평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힘있게 출발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